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때가 제일 기뻤었나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유나 누나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니야. 그래, 예수님 만난 게 기쁜 것 같더라고요. 뭐 선물 받았을 때 좋다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우리 이든이 왔는데 이든이는 어떨 때 제일 기뻐요? 오늘 아침? 오, 그래요. 봄이는 없고 여름이는 언제 제일 기뻐요? 매사가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여름이는 늘 기뻐요. 다 좋아. 밝고 쾌활해서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일을 성취했을 때도 기쁘죠. 그리고 무엇인가 저는 그래요. 요새는 자녀를 낳고 나서는 제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사지는 못해요. 그래서 두고두고 지켜보다가 사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근데 정말로 원하던 거를 누가 선물해 줬을 때 또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나고 무엇인가 목적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도 기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쁜 일도 있죠. 저는 결혼했을 때 제일 기뻤어요. 제일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도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기뻤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도 제일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당시 목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그냥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었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는 일들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호련히 너무나 밝은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친구들 천사 만나본 적 있나요? TV에서 보고 또 그리고 뭐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 무서워요? 사실 천사가요, 천사를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날개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날개들이 있고, 뭔가 사람의 형상 같은데 사람의 형상은 아닌 존재.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가 딱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도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었대요.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었던 시기였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하지 않았었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호련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400년 만에. 왜 그럴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오셨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자,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말라기 2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400년 동안 말씀이 그치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에게 임해요. 그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 누구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함을 외쳤었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했었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목자들이에요. 이미 40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럼 10세대가 이미 지난 거예요. 대부분 40년을 한 세대로 하면은 10세대가 지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 앞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다. 이거는 그냥 까무러칠 일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었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예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체포되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체포하러 온 부하였던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 그렇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명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군대들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하늘의 군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구유래요, 구유. 말구유. 이것도 얘기가 많아요. 뭐 여관을 전전긍긍하다가 뭐 오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말이 먹는 구육관의 여물통에 예수님을 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유대의 이런 문화에 정통한 학자는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의 문화가 대부분 원룸 형태의 공간이었었대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방이 또 하나 있었대요. 근데 원룸인데 가축들을 어디서 재웠냐면은 원룸 안에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같이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군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런데 이게 기쁨의 소식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냐하면 영광과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게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기쁘십니까? 진짜 기쁘세요? 저는 사실 가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정말 기쁜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요. 왜 기쁘세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큰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거나 납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커다랗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저라는 사람보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세상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합치더라도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같이 낮고 죄악투성이인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영광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우리의 죄로 상실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깨어져서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영광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었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이게 회복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요, 반응을 해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니까요, 아니죠?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가라 그리고 봐라예요. 뜬금없이 나타난 천사가요, 알지도 못하는 집으로 가서 아기가 있을 것이니까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믿을 수 없는 이 말씀을요, 이 목자들이요 믿고 갑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만듭니다. 행하게끔 만들어요.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가서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나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일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늘 12시 넘어서까지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좋은 날이고 해서 원래 짧게 하려고 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 가운데에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서 예수를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를 보려고 나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동일하게 우리도 천군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 둘 셋.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마땅히 흘러가야 될 곳에 마음껏 흘려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은요, 그래서 기쁜 일이고 빛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나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세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디 있냐고요? 옆을 보세요. 뒤를 보시고. 저분이 여러분들의 천사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